요한일서를 우리가 볼 때 쓴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 생각한 대로 기쁨, 이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아침에 또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자꾸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요한일서 공동서신은 뭡니까? 늘 설명드리지만 앞부분은 바울 서신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뭐 이렇게 좀 군더더기 없이 아주 뭐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아주 이론적으로 정립해 놨다고 한다면, 공동서신은 조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2장 1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아주 소극적인 표현인데, 왜 거룩을 두 번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삶의 표지는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리고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삶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일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울고 다녀, 맨날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저 뭐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맨날 저렇게 힘들게 하나 봐,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 오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 이거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전히 죄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즉시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죄가 주고받는 영향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기록한 두 번째 목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 백세 요한이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듯이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들이 범한 죄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범한 죄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죄들은 범했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구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희생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이나 요한복음 5장 14절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죄사함 받고 난 후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여깁니까?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이, 그죠? 피 흘려 죽기까지 했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주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처참한 죽임을 감수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박하게 죄나 범하며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의 목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죄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이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죄는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하는 죄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도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사도 요한은 그런 영적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권면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죄를 짓지 말아라, 왜 거룩하게 살, 이 얘기가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다 끝났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위선자가 됩니다. 바깥을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속으로는 온갖 죄와 탐욕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은 결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참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의 능력으로 그들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죄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게 하고 또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담은 말씀에 따라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12장이 그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론을 다 얘기한 다음에 실질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게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시편 19편 11절을 보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공동서신은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거든요. 죄를 범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써서 보냈고 그걸 받았거든요, 수신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뭐가 잃어버립니까? 충만한 기쁨이 사라져요.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기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다만 교제가 서먹서먹합니다. 관계만 가지고 있는, 관계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두철미하게 미워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게 되고요. 당연히 교제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꼴이 됩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반복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도 극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럼 빈약한 것이었나? 라는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날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며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그 보혈에 힘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분의 죽음 보혈이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예요. 단회적인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든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물결을 박차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모든 동기, 용기, 영혼의 초점을 맞춘 아주 고상한 세계관, 인생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많은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 모든 약속들은 신기루처럼 그들 손에서 멀어져 가고요. 그리고 그들 손에서 벗어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만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회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들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들의 인격도 개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은사도 개발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죄를 범할 때 그런 인생은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미련입니다. 죄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충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종종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포함시킨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사도 요한은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그죠? 나는 누굽니까? 사랑과 권위의 아버지인 자신을 얘기하지만요.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는 말을 바꿔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누군 말입니까? 자신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도 죄를 범했었고 대언자인 예수님의 중보로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범죄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사회 법이든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즉시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바른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는 삶 여기에 지쳐서 그가 다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맡으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대언자는 뭡니까?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내 입장을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일찍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셨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겪으셨고 그분보다 그를 위해서 더 잘 변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못자국 난 손과 발, 장자국이 선명한 허리를 보이면서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세상에 보내줬고 죽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변호를 기꺼이 들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그 결과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기쁨도 되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죠? 자범죄임을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받고 기쁨도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신 적이 있었지만 결코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인정된 대언자는 똑같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변호한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혹시 죄를 범해도 봉동서신은 어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한 번 예수 믿고 죄를 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네, 이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이거 소망이 전혀 없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공동서신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언자가 어디요? 의로우신 그분이 거기 계시고 너희가 넘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적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죄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죄를 범해도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 자녀들이 죄로 인해 생기는 슬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 시간에 멋있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벗어나, 울타리 속에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그렇게 된다면 그 슬픔과 괴로움, 구렁텅이에 빨리 나오는 사람, 이 사랑의 충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인 구약의 예를 들면 죄를 범합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시편 51편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가 남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마음은 시편 32편 3절 4절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죄를 회복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시편 3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내가 구원받은 표지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며 다닐 때 얼굴을 밝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속이 기뻐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어때요? 기쁜 겁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얼굴 모양새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거룩함이 충만하다면 그 모습이 내 삶에, 그죠, 성령의 거룩한 성품들을 닮아가면서, 그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기쁨을 회복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먼저, 내가 쓴 목적이 뭐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도 회개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살렸지만요, 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허다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도 이 허물에 대해서 내 잊혀진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고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되,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말고 그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의 복, 아름다운 삶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